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고 그 멸망 초기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표현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사면되고 복권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그의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유대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도 그가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고 하지요. 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왕이 그 바벨론 왕의 후임으로 왕위에 오른 에윌므로닥이 왕이 되니까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을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28절에 보면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좋게 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친구로 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그 믿을 만한 친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왕이 여호야긴을 놓아주고 또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친구로 대하고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보면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왕들을 포로로 잡아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잡혀온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내에 잡혀온 수많은 나라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한 단어가 붙는데 항상. 원래 이 동양의 이 나라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잡혀온 이곳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이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이라크,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지금 있는 그 지역이에요. 동양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지금은 그 나라들이 물론 석유 부자 국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제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특별한 삶의 양식들이 있는데 이 왕이 특별히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즉 그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특별히 그 식사 자리에 초대만 되어도 그 지위가 상당히 격상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항상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고 그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던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정가를 보면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이번에 광복절에 또 대통령이 어떤 특별 사면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 아니면 전 정부에서 어떤 표적이 돼서 감옥에 간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조국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을 사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오고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말고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번에 수백 명씩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과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그곳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뭐 감옥에 잠깐 갔다 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본 사람들은 치를 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감옥에 일단 들어간다는 것, 단 하루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그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보통 감옥에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감옥에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정신 수양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옥이 마치 운동하고 싶으면 막 운동하고 정말 시간이 많으니까 그 좋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오랜만에 그런 그 마음의 수양을 할 수 있는 곳 정도로 여기지만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죠. 감옥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이 될 만큼 그들은 특별한 어떤 감옥에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냥 보통의 죄수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감옥은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함께 붙어서 생활해야 되고요. 개인의 자유가
시간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특혜를 감옥에서조차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오늘 이 여호야긴의 사면은 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를 생각해 보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럴까요?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받았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 나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정말로 행복하기만 할까? 물론 먹고 자고 사는 것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편안한 잠자리에서 눕고요, 좋은 것 먹고요, 특별히 그래도 영광스러운 바벨론 왕과 함께 겸상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 괜찮겠지만 여전히 포로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먹지 못할 때,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아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가난해서 굶어야 될 때일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수치스러울 때입니다. 부끄러울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아니면 내 지위에, 내 삶에, 내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한참 기차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기차를 타보려고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가지고 함께 내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버스로 갈아타려고 신호등을 넘어가는데요, 그때 그곳이 공사 중이었어요. 보통 지하철 공사나 도로 공사할 때 보면은 땅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철판을 깔아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힐을 신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철판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험하죠? 뒷굽이 그 구멍에 콕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철판을 그렇게 깔아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정장을 잘 차려입고 높은 구두를 신는 아가씨 하나가요, 급하게 신호를 받으려고 막 뛰어가다가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요. 보니까 신발은 한 1m쯤 뒤에 저기 떨어져서 바닥에 박힌 채로 있고, 신발이 박힌 상태에서 발이 쏙 빠졌는지 푹 날아가면서 꼬꾸라져서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쓰러져 아가씨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그 아가씨를 막 가서 손잡아서 일으켜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아저씨들이 가서 막 괜찮아요 아가씨 막 이러니까요,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아니 여기 도로 가운데라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니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그러죠. 아마 무릎도 다 까진 것 같고요. 스타킹도 다 찢어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아플 텐데요.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한 게 이제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본 사람, 이게 본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신발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갈 텐데 신발도 잘 안 빠지는지 누가 딴 사람 한 사람이 막 그 신발을 뽑고 있고요. 또 딴 사람은 막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래요. 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뭐 학업이나 아니면 취직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갈 때는 항상 그 렌트카라도 좋은 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 뭐 취직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고향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예전에 차가 많지 않던 때는 그 번호판이 허인지 하인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요. 그게 렌트차인지 자기 차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차 타고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부끄럽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치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지금 이곳에는요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물론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더 고통받았고 감옥에 갔고 더 고통받았을 거예요. 더 수치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아무리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마음의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머리를 들고 그 왕의 친구처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가 편안하게 살았다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랬을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왜 이것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 늘 이 말씀의 기록 이유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호야긴이 잘 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뭐가 잘 된 것입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왕인데요. 아무리 자신을 멸망시킨,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물론 이 에윌메로닥은 자신을 잡아간 왕도 아니죠. 그 다음 왕이니까요. 아마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와 감옥에 갇힌 그와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37년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윌메로닥은 불과 2년 정도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편안한 삶은 그렇게 길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데도 그의 여호야긴의 남은 삶 동안 종신토록 그의 쓸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그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왜 이것을 굳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특히나 이 여호야긴에게 많이 권면을 했었죠. 어떤 권면을 했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안 들었죠? 이 왕이 안 들었어요. 여호야긴이 대표적으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했죠.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잡혀가서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돼요. 물론 여호야긴은 다시 그 유다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고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요. 그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그곳에 잡혀온 모든 왕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그 심판이 정말 지나치다고 느껴질 만큼 처절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결국은 범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왕위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너희는 끝났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 나라는, 나의 나라는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너희는 포기해.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실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정말 벌을 받되 끝까지 받아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나아오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오늘 벌을 받지만 그곳에서도 벌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위를 빼앗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그 감옥에서 꺼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들을 용서하고 싶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되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여호야긴을 굳이 그 감옥에서 이 에윌모로닥을 통해서 꺼내 주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되었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나? 내가 그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나?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산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완전히 파산하고 끝나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비록 네가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고난이 너무나 억울한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진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듯 천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내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키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굳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망한 다음에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면서도요, 그래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이건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요, 심판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특별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그런 주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인정해야 되지만 이번에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 정부가 또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또 5년 만에 그 내란범들도 다 또 사면시켜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면할 수 없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억울한 사람이 생길지 또 모르잖아요, 그 반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건 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걸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용서나 사면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심판이 정말 일말의 소망도 없는,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최후의 마지막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최후의 가장 마지막,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절망적인 심판 앞에, 절망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아마도 100년 전 이 땅에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선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일본 사람들 앞에서 2등 그 국민 신민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저 거대한 나라, 저 힘 있는 나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본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방법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태어나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건 그런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자가 되어 동료들을 팔아먹었던 그 친일파가 재판정에서 거짓말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왔다가 이제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총살당할 그 위기에서 그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죠. 몰랐으니까. 이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독립이 안 될 것 같은 그 절망감이 결국 변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절망감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그 절망에 빠져서 그것을 포기한 사람과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의 결국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순간에도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끝은 없다는 것,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완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끄러운 석방,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이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여전히 포로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의 빛을, 그 작은 한 조각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에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지금 이 절망스러운 모든 순간들은 다시 변화될 수 있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도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아직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크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요, 최소한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 길거리에 나가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반대를 외쳤던 수많은 그 자칭 기독교인들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도 없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은 결코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만 살려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도저히 소생할, 회복될 기력조차 잃어버리는 모습, 그것 또한 믿음의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도덕적 순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 다 저버리고 믿음만 있으면 나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결코 신앙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무릎 꿇는 것이고요, 무릎 꿇지만 그곳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빛을 향해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야긴의 석방을 통하여 너희들 그곳에 주저앉지 마. 그것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 소망이 남아있으니 다시 일어나.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야 하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올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완전함도 우리의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어떤 환경도 어떤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그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라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라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라도, 어떠한 부끄러움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순간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세상에서요,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요, 넘어뜨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이 마치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인 것 같고 참 믿음의 백성들에게 저주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도요, 그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이미 믿음에서 파선해서요, 거짓 증거하며 하나님을 속이고요,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요,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다 들여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진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믿음을 쳐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중요하다면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호야긴이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 소망이 아직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었을지라도, 죄수였을지라도 말이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을 통하여 석방되고 지위를 회복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항상 왕의 앞에서 식사하며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사면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감옥에서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한 줄기 소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절망뿐인 것 같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장 영원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을 선택하라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만을 선택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라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다시 일어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힘이 되어줄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향해 일어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굳건히 일어서 그 소망의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